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4월의 둘째 주일 4월 벌써 14일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4월 14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래를 보여주신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위에서 잠깐 읽어봤지만 요셉은 아버지 이삭이 아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얻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맨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외삼촌의 딸이었는데, 결국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혼 7년 동안 일을 하고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얻은 부인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외삼촌에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 전통에서는 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가게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또 너무 화가 났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을 하고 라헬을 얻게 되는데, 이제 라헬은 먼저 이제 부인이 되게 되었고 라헬이 이제 자신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족보를 쫙 보면은 레아에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7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비라라고 라헬의 여종인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는 또 레아가 질투해서 또 자기 종을 또 줬죠, 여종을. 그래서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부인이 이쁘면 자녀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왕자와 공주 정도의 신분으로 입는 옷이고, 이제 각종 장신구가 달려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에 대해서 형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요셉은 형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일 안 하고 놀고 그러면 이게 고자질도 하고, 또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 야곱이 형들을 야단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또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거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고 야곱이 정실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미리 사례를 통해서 애를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그러한 복잡한 가족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순차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 이렇게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대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때로는 벌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김없이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가족 구조,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반드시 일부일처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게 아니에요. 막 가족 관계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해 나가십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으시고 또 어떤 상황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일하는 그러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즐기고 행복하게 일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서 상황이 바뀌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100%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향받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의 일을 하는 거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10가지 해야 되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의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요셉도 알지 못했고 야곱도 알지 못했고 그 형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이 별에 절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좀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하니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으로 인해 질투를 받고, 또 결국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또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미움을 사서 결국 형들이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모든 가정을 맡는 총무가 되고, 또 요셉은 특별하게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 채색옷 얘기를 했지만 그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투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되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공간에, 애굽이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딱 투입을 하게 되시는데, 이 투입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의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벌써 4대에 걸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이제 그 이야기는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간 계기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4대 만에 요셉이 애굽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가지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을 들어서 애굽 땅에 툭 던져놓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를 놓을 때 틀이 있잖아요. 수 틀이 있는데 틀에다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늘로 이어가면서 수를 놓는데 그 수를 놓을 때 그 한 땀만 잘못해도 꽃 모양을 나올 때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도 착오 없이 그 많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4대 만에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고손자 정도 되는 요셉인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 꿈을 꾸게 돼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고 근데 그 절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온 아버지와 그 형들이 가서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고 온 가족들이 그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을 이루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공간에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 사람은 전도왕이야. 전도를 100명 했대. 나도 100명 해야 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전도든 교회 청소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질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나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는 뒤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투입시키시고 또 애굽에서 또 총리가 되게 해서 요셉을 뜨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많은 4대 만에 또 노예가 되어서 결국 출애굽 대장정을 이루시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나라에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라 그래서 출애굽 시키시고 또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로 그것까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바다도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외출하기도 내려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얼마나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는 아들의 증거를 보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히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편애와 같은 사랑, 아버지의 편애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 한 가지 이루시기 위한 그 한 가지 첫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져서 나중에 야곱의 아들 레위 12아들 중에 레위의 아들 보앗, 보앗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 대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이제 남은 자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남은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은 남은 자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없는데 집을 사고 또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출생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남은 자손들이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남은 자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일이 결코 값싼 일이 아니라는 것은 신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프라이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 가지 남은 그 사명,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벌어도 또 내가 건강하여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셨어. 너무너무 잘 돼. 하루에 막 1000만원씩 벌어. 이렇게 하면 내가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막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우리가 남은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전을 청소하고 또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80년에서 100년을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선을 많이 베풀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많은 선을 베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잣집 아들로, 가문 좋은 아들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완전히 그의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의 삶이 이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남은 사명이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뭐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행복하게 살되 그 여건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요. 고민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는군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 얼굴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요셉의 그 작은 꿈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애굽의 대장정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 공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보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흔적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주민등록 그 초본을 어쩔 때 뛸 때가 있거든요.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이게 장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사역지 때문에 이사하고 뭐 때문에 이사하고 시골에서 정읍에서 한번 떠난 이후에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는지 이 초본이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지역을 살아갔는데 흔적이 저 홍미영 살아갔던 그 동네에서 흔적이 막 나쁘게 막 남겨져 있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의 흔적들은 다 남겨 있거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겨 있고 또
우리가 그 살아간 흔적들이 다 남는데 그 흔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조용히 안 믿고 유별나게 믿는구나.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도 그거거든요. 우리를 남겨주신 이 땅의 그루터 위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어떠한 현장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 마음의 교회가 유튜브에 만들어진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기 어려워서 이 방송에라도 잠깐 들어와서 예수님 이야기 잠깐 듣고 가서 그것이 자꾸 듣고 또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된다면 그들이 교회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병상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복음을 듣지 못할 때 이 마음의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아들 딸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또 유튜브 교회도 또 실존의 오프라인 교회들 각 교회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미래를 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쉼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곁에 계시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에베네셀 도움 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흔적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인생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프로젝트를 그 대장정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작은 꿈들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택함 받음이 그냥 쉽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많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만나교회를 축복하시고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들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각국의 선교사님으로 보내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산권에서 회국권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일을 우리는 묵묵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홍순성 목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만나교회 더 부흥하여서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유명수 목사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세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진로를 잘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로를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 또 건강으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다 주님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